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몇 주 전부터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 마치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미래가 불안해졌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을 나오면 취직할 자리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요새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걱정을 해야 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 뽑혔던 사람들도 몇천 명씩 잘려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을 치열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과 경쟁하면 됐어요. 이제는 뭐하고도 경쟁해야 돼요? AI하고도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그래도 조금 행복했던 세대 같아요. 우리들끼리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AI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가 어려움.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쩌면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시대도 그랬고 저보다 윗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열심히 공부만 해서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뭣도 갖춰야 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면 막막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은 흉년의 시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찾아온 것 축복이 아니라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의 흉년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패와 좌절, 또 비교와 열등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흉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삭도 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흉년 때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이곳에 가면 안정이 있고 이곳에 가면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바로 그 애굽으로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청년들도 흔들릴 때마다 자신만의 애굽을 찾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살릴 거야.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흔들림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 위안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십자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근데 그 100배를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입니다. 흉년이 그냥 옵니까? 비도 안 오지요. 땅이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씨앗을 뿌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흉년에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흉년의 농사를 짓는 것, 씨를 뿌리는 것, 어쩌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흉년에 비도 안 오는데, 아니, 씨를 뿌려? 있는 그것도 다 말아먹으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많은 청년들이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참 믿어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다니고 있느냐?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삶의 외로운 순간이 있느냐? 그때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을 가지고 따라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씨를 뿌렸다고요? 금방 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나무 아십니까? 대나무가요,
몇 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자라나지 않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요, 대나무는 이만큼 뻑뻑 커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나지 않는 하는 그 순간에도 대나무는 뿌리를 깊게 밑으로 파고들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바로 그 뿌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대나무가 훌쩍 커가는 겁니다. 믿음의 씨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가 썩어서 한 알의 씨가 썩을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씨를 뿌렸기에 그것이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린 씨앗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100배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성경의 축복은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진짜 이삭이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오늘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높아져라, 유명해져라, 더 가져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죠. 낮아져라, 섬겨라,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진정으로 삶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진실로 인생을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고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진정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도 가장 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큰 비전은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큰 비전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비전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청년, 거룩한 청년, 사랑하는 청년, 섬기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청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삭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장면이 늘 나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이삭 때도 그 우물물이 없으면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막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물을 팠습니다. 또 막으면 또 팠습니다. 그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물을 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우물을 우리 청년들, 아니 우리 모두가 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쁘게 살게 하고, 무언가 중독되고, 비교하고, 쾌락을 찾고,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우물을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디모데 모두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청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흉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흉년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